세계에서 개신교 국가를 들려면 미국을 들 수가 있습니다. 1776년 미국이 독립전쟁을 통해서 해방된 이후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은 늘 취임 선서할 때마다 성경을 손에 얹고 선서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미국 국회에도 국회 전속 목사가 있습니다. 국회 목사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국회가 개원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1월 3일 제17자 미국 국회가 개원되었습니다. 미국 독립 당시부터 대륙회의가 이어질 때 항상 전례에 따라서 국회 전속 목사가 개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주리 출신 흑인 임마누엘 크리어 의원, 그 사람은 하원 민주당 원내 총부인데 그가 대신했습니다. 그는 한때 미국 감리교회 소속 목사였는데 지금 목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n and God, Rome by many, Reim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 woman. 우리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신교의 신 브라만과 그리고 많은 다른 신앙에 의해 많은 다른 이름으로 알려진 신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그리고 에이위민. 기가 막힌 일이 이번 117자 미국 의회 개회식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미국이 개신교 국가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지 않고 이신교의 신, 인도 힌두교의 신 브라만, 그리고 세상의 다양한 신들이 섬기는 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멘, 남자들이죠. 그러니까 양성평등이니까 위민이라고 덧붙인 겁니다. 라틴어로 아멘이란 것은 그렇게 되소서 그런 뜻이죠. So be it. 그런데 맨이 있으니까 woman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종교다운지란 것이 미국을 점령해버린 겁니다. 종교다운지란 것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뿐만 아니라 부처라든지 또 브라만이라든지 이슬람교 알라를 믿어도 구원을 얻는 게 종교다운주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을 동성애 전체주의가 점령을 한 겁니다. 남자만 그리고 여자만 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면 동성애 그리고 트랜스젠더 온갖 성도 다 동등한 성이라고 하는 동성애 전체주의가 미국을 장악했고 국회까지 점령을 해버린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청교도 정신 위에 세워진 미국이 그렇게 되어버렸고 이제 동성애자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국회에서마저도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듯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들뿐만 아니라 교회 장로나 집사들도 시대가 바뀐 줄 모르고 삽니다. 정신 나간 목사들과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왜 정치 참여하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이 합법적으로 국회 안에서 대통령 취임식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데 교회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가만히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코로나19가 우연히 발생했겠습니까? 서양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종교다운주의와 그리고 동성애 전체주의에 함락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아닐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당신의 백성을 전쟁과 열병과 가난으로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했단 말을 들으면 경기를 부립니다. 더더욱 하나님이 심판했다면 아예 그야말로 발광을 합니다. 왜냐? 모든 것은 인간이 책임진다고 하는 인본주의 문명으로 완전히 쇠뇌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경기를 얻든 그들이 광기를 부리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고 그분은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해서 어김없이 심판을 하실 것이며
양심적으로 사는 운명권을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은 처음에는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세를 베풀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요한복음 4장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실 물세례의 원조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그 예수님도 그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세례라고 그러면 세례 요한의 물세례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물세례나 비슷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하기 전에 예수님이 사역할 때 어떻게 했냐?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첫 한마디로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설교 제목은 이미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렇듯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거의 비슷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과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3절 24절에 보면 여기 나온 것처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에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오게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세례 요한이 물세를 주고 예수님도 물세를 주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시지 전했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시지 전했기 때문에 비슷한데 그 내용 안에 들어가면 이제 점점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는 옷 2벌 있는 사람 옷 1벌을 없는 사람을 주어라. 떡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서 세리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가한 세 외에는 예를 들면 세를 걷지 말아라.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강탈하지 말고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받은 바 족한 줄 알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뭐냐? 곧 종말이 임박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한마디로 말해 선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 2벌 인사 한 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나눠주고 그리고 또한 군인들 같은 경우는 강탈하지 말고 그냥 월급으로 살아라. 그리고 세리들한테는 너무나 사람들을 각도하게 세금 걷지 말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지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그러십니다. 회개하고 누구를 믿으라? 아버지가 보낸 자 자신을 믿으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 죄 사함에 있습니다. 분명히 회개를 이야기를 하고 또한 물세례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죄 사함에 대한 복음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럼 물세례란 건 뭐냐? 죄 사함에 대한 증거로서 받은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한 것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면 당연히 물세를 받는 거죠. 그래서 물세를 한 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나 물세를 한 예식을 행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그에게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또 여러분 구분된다는 걸 어디서 보게 되냐면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요, 여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사역한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 지역에 오는데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있으니까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모른다 그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서 그럼 너희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 세례 요한이 말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정한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너희들 다시 와서 다시 물세를 받으라. 그리고 물세를 받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 뭐를 이야기하느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에 시작했지만 비슷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사역이 완전히 구분되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뭡니까? 회개 필요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고 하나 죄사함의 복음을 믿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을 받아 사셔야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것 중요하지만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그 이야기 했죠. 미국이 이미 종교 자원주의 점령을 당했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동성애 전체주의 점령을 당하고 또한 사회주의까지도 점령을 당했습니다. 미국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죄사함의 복음을 믿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죄가 사함 받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죽었더라도 부활한다고 하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믿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것. 여러분 왜 기독교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지 않죠?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교회라고 하지 않죠? 왜 아버지 교회라고 않죠? 또 우리가 기독교를 왜 성령 교회라고 하지 않죠? 왜 우리는 영적인 교회라고 않죠? 이유가 있습니다. 유독 예수교 또는 기독교 또 임마누엘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해결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해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부활한 것도 아니고 성령이 부활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어요. 하나님이 마귀를 쫓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마귀를 쫓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결정적인 문제,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마귀의 문제, 그리고 질병의 문제,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냐? 예수가 해결했어요. 그래서 예수교, 그리스도교, 임마누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체험했다고 여러분 구원이 담보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이 담보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근데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가짜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발견했냐? 너 죄인이냐 아니냐? 네 죄 문제 어떻게 해결했냐? 그거 해야 점검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래요? A 아멘이 있으니까 A 우에멘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망령된 짓을 하는 겁니다. 왜? 남녀 평등이라고는 그럴싸한 그야말로 음란한 그런 문화에 젖어서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가까운 사람들 신앙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야 돼요. 당신은 오늘 죽더라도 정말 확신이 있습니까? 그거 물어보셔야 돼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는가? 여러분 안에 온 생명이 죽음을 이기거든요. 부활의 영이.
또 하나는 여러분은 마귀에서 해방됐습니까? 사단의 손아귀에서 해방됐습니까? 그런 말을 여러분 제대로 못하면 그 사람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야 되고 복음 다시 들어야 되고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데서 핵심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 해결된 거,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에서 나는 해방된 거, 예수를 믿음으로 마귀 손아귀에서 내가 한마디로 말해서 끄집어 당겼다, 해방됐다는 것을 여러분 실제로 믿고 그걸 체험하셔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세례 요한이 이렇듯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고 또한 무리에 세례를 줬지만 예수님 제자들도 이렇게 물세례를 주었죠. 그러나 점점 세례 요한의 그룹과 예수님의 그룹은 구분이 됐고 세례 요한의 세력은 사라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룹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회개 세례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곧 바리새인과 여러분이 아는 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복음에 한마디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례 요한의 물세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마저도 거부한 사람은 예수님에 오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전제 조건 하나가 있어요. 그건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예수 믿는 거 가짜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 사람이 출세를 하든 그 사람이 목사가 되든 그 사람이 능력을 받았든 그 사람이 심지어 권능을 받든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야지 죄사함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유고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이 마귀 문제를 해결한 것이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회개한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과 예수를 중매한 자라면 우리는 예수의 신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참 중요한데요. 그것이 왜 우리에게 참 중요하냐면 세례 요한의 위치와 우리의 위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제자들을 풀어서 사역을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많아진 걸 보고 시샘을 해가지고 세례 요한에게서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납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거부한 사람들 예수님한테 안 왔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늘 궁리만 했고 세례 요한의 회개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 중에서 일부가 이제 예수님에게 오게 되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 앞으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를 보면서 시샘이 생긴 거예요. 우리한테 왔던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다 가버리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주는 이 물세례가 일종의 종교적인 특권처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시작은 하셨지만 그의 의지하신 바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 보면 이제 그걸 분명히 말씀하세요. 같이 읽으십시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고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시작하셨을까요? 당신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당신이 그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 때문에 당신의 사역이 시작된 것은 아니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한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는 달리 직접 성령을 받아서 말씀을 전한 자이기 때문에 올바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와서 우리한테 오는 사람들은 더 많이 지금 예수 제자들한테 몰려 들어갑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 한 겁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아니하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다 주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에게 나쁜 것은요, 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것도 다 주고 하나님은 악한 것도 다 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것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악한 것도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리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운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악한 것, 더러운 것, 추악한 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거를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예.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러한 가치관을 갖게 된 것은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은 태어났을 때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났고 이것을 그가 자라면서 귀가 따갑도록 들은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그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 천사로부터 태어날 것을 고지를 받고 그가 태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태어나기 전에 주님이 미리 태어날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미리 말한 사람은요, 구원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 것을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왜 그 이야기를 하겠어요? 부모가 그걸 기억해서 자녀에게 알려주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녀 또한 태어나서 자신이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그러한 사명자로서 훈련을 받고 헌신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의 태감이 꼭 구원의 태감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왕 기억나시죠? 사울왕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한마디로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태에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 이야기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서 택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택하신 바 된 자요 끝까지 주의 말씀에 충성한 구약의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이름조차 천사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예. 이제 그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가문에 따라서 지으려고 할 때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장 62절 6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예 태어날 때 태어날 것까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태어날 아이의 이름이 뭐란 것까지 다 이야기했죠. 그와 비슷한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가 태어날 것을 천사가 이야기했고 태어날 그의 이름을 예수라 이름 지어준 것처럼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 성령을 받아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뭐로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뭐냐? 예언된 엘리야도 아니고
자기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는 아니고 나는 예수를 소개하는 곧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냐? 자신은 예수를 위한, 그래서 예수의 신발끈도 매지 못할 정도 나는 미천한 자라고 그가 겸손하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다. 자,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신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신랑의 친구로서 그 신랑을 기뻐한다.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곧 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를 중매하는 중매자 역할이란 거죠. 나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신랑된 그 예수, 그래서 이스라엘과 중매하는 중매자로 역할에 그는 만족을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쇠하고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제자들한테 그 이야기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리라. 제자들이 지금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따른 사람이 갑자기 줄어들었고 예수를 따른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때 결론적으로 말하냐면 어때요? 나는 쇠해야 되고 예수는 흥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 역사를 봐서 세례 요한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구나 그렇게 말하기는 쉽죠. 수많은 목회자들이 어떻습니까? 목회를 열심히 해서 교인들이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그리고 집사도 세우고 권찰도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왕국의 왕초 노릇을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영광받아야 할 자리에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 교황. 이번에 11월 4일 미 대선을 통해서 여러분 그 스캔들이 일어났죠. 로마 가톨릭 역사에서 현직 가톨릭 교황이 있는데 베네딕트 교황이었는데 그 교황을 살아생전에 물리치고 지금 있는 프란시스코 그 교황이 교황으로 등극했어요. 그런데 이 프란시스코 교황이 남미 해방신학을 한마디로 말해서 지지하는 제수이트 교단 출신이에요. 그 비밀이 이번에 다 드러난 거예요. 그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의 딥스테이트 세력이 프란시스 교황을 옹립하기 위해서 베네딕트 교황을 완전히 물리치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 엄청난 한마디로 술수를 부렸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뭐를 말하냐? 가톨릭은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그야말로 타락한 종교 집단이에요. 저는 몇십 년 전만 해도 가톨릭을 굉장히 좋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 복음 전해서 전부 다시 개종하도록 하셔야 돼요. 제가 늘 이야기했죠. 마지막 전 세계가 이제 하나의 국가가 돼요. 지구국가가 이루어지고 전 세계가 자본주의 체제에 들어와서 지구 자본주의 체제가 되고 전 세계가 하나의 종교로 통합이 됐을 때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로마 교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를 해서 그를 거대한 하나의 교황의 왕국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죄악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톨릭만 그러나요?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거대해질 때 목회자가 그 교회의 왕국의 그야말로 왕이 되는 것. 그럼 뭐를 보면 아느냐? 다른 거 없어요. 평신도를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야 돼요. 예. 오늘날 이게 미국 사회가 한국 사회 왜 이렇게 됐나요? 복음을 안 전해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미국의 교회들 참 많아요. 한국의 교회들 참 많아요. 그런데 평신도를 영적인 그야말로 제자로 무장을 안 시킨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줄 잡아서 한 해에 항상 150명 정도 한마디로 집사들, 장로들이라 그래요. 근데 뭐 합니까? 예수 믿습니까? 거꾸로 기가 막힌 거는 정세균 총리가 집사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인영이도 집사라고 말을 들었어요. 근데 뭐 합니까? 교회를 죽이는 데 앞장서잖아요. 네. 교회가 예배 드리도록 조치를 한 게 아니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행정력 발동하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기독교인이 두 종류로 나눠져요. 정말 예수의 복음 안에 성령 받은 기독교인과 이름만 그런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이름만 기독교인이면서 기독교를 파괴하는 그런 기독교인으로 이제 점점 구분되기 시작했어요. 이미 서구라파에서는 그렇게 구분됐어요. 여러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개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A면 A, 외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목사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교단이 있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는 교회와 그런 교단이 있고 이제는 두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제2 종교개혁은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복음과 성령과 성경을 따르는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거기에 있는 자들만이 이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동성애 전체주의에, 그야말로 사회주의에, 더 나아가서 이 코로나 독재에 아부하면서 거기에 빨려가는 교회들, 이제 점점 성령이 이제 떠나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이웃에 대한 배려고, 그것이 그야말로 이 시대 크리스찬이 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해야 할 배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어디보다도 철저하게 여러분 방역을 하잖아요.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분 교회가 조심을 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교회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예배 때문이라 그래요. 이번 대전에서 일어난 사건은 뭐예요? 교육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물론 성교회가 만든 그야말로 기숙사지만 그는 예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예배를 막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백화점에 문제가 생기면 백화점 문 닫나요? 그런 적 있나요? 여러분, 백화점에서 감염돼가지고 직원들이 해서 백화점 문 닫은 백화점 봤나요? 관공서 여러분 감염되어서 공무원들이 있어가지고 관공서 스톱된 거 봤나요? 병원이 그런 적 있나요? 2-3시간 지나면 많으면 1-2일이면 다시 예를 들면 병원도 열고 백화점도 열고 그리고 다 정상적으로 들어. 근데 교회만 12일 동안 14일 동안 2주간 그냥 스톱이에요. 뭐를 말하느냐? 이 시대의 악한 사단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또한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어찌하든지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감염된 것도 엄밀히 말하면 예배 때 감염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성가대 모임 때, 같이 가서 밥 먹을 때, 그리고 소구일 모임 때 감염이 된 거지 예배 때 감염된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왜 예배를 막아요? 논리적으로 맞나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마귀는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성경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시대는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온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이제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껍질로만 성경을 믿는 시대가 아니고 성령 안에 성경을 이루는 시대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목사라고, 교단이라고, 신학교라고 여러분 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인본적으로 그럴싸한 이야기하는 인간들에게 속으시면 안 돼요. 과연 영이 있는 건가? 정말 그 안에 복음이 있는 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한 해방이 있는 건가? 마귀와 싸우고 있는 건가?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있는가? 여러분 분별하셔서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 그런 교단, 그런 신학교, 그런 선교회, 그런 성경 공부 여러분 선택하셔야만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땅으로 온 인간이라면 그리스도인은 땅에서 이제 영을 따라서 하늘로 갈 인간들입니다. 예.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땅으로 온 인간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이제 영을 따라서 땅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하늘로 올라갈 인간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이제 더욱더 악해져 가고 교활해지고 음란해진 시대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천국에 가겠습니까? 하늘의 소망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돈 버는 것이 크리스찬의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승진하는 게 크리스찬의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박사학위 받는 게 크리스찬의 비전이 아니에요. 심지어 결혼 잘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비전이 아니에요. 왜? 결혼해서 인생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럼 홀로 사는 거 그것도 인생의 비전이 아니에요. 하늘의 소망으로 사셔야 돼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만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 분, 위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했어요. 말을 했는데 계속해서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그들이 타락을 하니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뭔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죄 문제를 아예 결판 내려고.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율법의 문제, 원죄 문제, 육신의 정욕 문제, 옛사람의 문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이 세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러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신이 죽고 부활하시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신 목사님이 오랜만에 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내가 감사했어요. 뭔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코리아 교회를 제3의 교회를 부르셨는데 제3의 교회로서 확실하게 우리 교회가 인증을 받아야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거 아니냐. 지금까지는 제가 그랬어요. 나 혼자라고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다음에 때가 돼서 여러분을 흔히들 말하면 제3의 교회 성도로 만들겠지 그랬는데 신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맞다 그 이야기했어요. 왜? 여러분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죠. 몇 년 전에 삼성이 스마트폰 잘못 만들어가지고 니크론 등에 7조 원인가 손해보고 전부 니크론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자 있는 성도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개신교는 그랬어요. 문제가 있고 또 육신적이고 좀 죄가 있고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목회라도 하나님 쓰셔가지고 전도했어요. 교회 부흥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때요? 돈 스캔들, 성 스캔들, 그 다음에 어떤 인간관계 스캔들 때문에 교회가 그야말로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우리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제3의 교회는 그렇게 목회자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완제품이 된 목회자를 목사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세워져야만 말한 것처럼 말세의 사단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그래서 성경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말같이 쉽지 않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이 오중과 오신생을 사심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이 영으로 사는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셔야만 하나님 코리아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완제품이 된 코리아 교회를 통해서 이 한국 교회와 더 나아가서 미국 교회, 세계 교회 가운데 영적인 혁명을 일으키고 주님 말씀하신 아시아 선교, 세계 선교를 완수하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땅으로 온 인간이에요. 그거를 일으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 왔다는 거죠. 또 성경 말씀이 로마서 1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안에 영이 있었어요. 영. 그 영은 성결의 영으로서 죽음도 부활한 영이에요. 그런데 예수도 육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다 그 이야기예요. 영은 성결의 영으로 처음부터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영을 가지고 오셨지만 육신은 그야말로 다윗의 혈통에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그는 가지셨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 사이를 중보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예수가 중보자가 된다는 거죠. 다른 중보자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중보자란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라.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죄는 없는, 근데 우리는 인간으로서 원죄가 있는 자들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 33절에서 한 이야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러나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이제 이 땅에 와서 인간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는 거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거를 그들이 정말 믿기에 예수를 따랐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수많은 문명, 인간의 수많은 기계들, 인간의 수많은 제도들이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인간이 오늘날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19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중국의 우한 연구소에서 그 연구를 했는데 그들이 직접 중국의 국방부가 연구를 할 수 없죠. 그랬다가는 난리가 나니까 결국은 민간 연구소에 그 연구를 했는데 미국 연구소에서 돈을 댔어요. 거기가 연결된 세력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세력들이요. 결국 이거는 뭐냐? 중국에 있는 공산당과 미국에 있는 거대한 빅테크가 연결돼서 인류를 재앙으로 몰고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이야기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백신을 맞은 사람을 여권에다 표시하는 것, 그래야만 비행기를 타게 하는 것,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이게? 나중에 전염병이 돌되게 되면 전 세계 77억한테 한마디로 여권에 모든 인적사항을 다 거기다 기록하고 백신을 맞은 사람만 표시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비행기도 타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자동차도 못 타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될 때 세계 독재국가 출현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하나의 전체주로 가는 징조예요. 이거를 미국에서 트럼프와 그리고 복음주의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공화당 사람들이 그걸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도 뭐를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확진자 생기면 여러분 모든 사생활 다 공개되잖아요. AI에 의해서. 이거는 엄청난 인권 유린이에요. 근데 국민들이 그거 몰라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 인적 상황이 만약에 독재 세력에 여러분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우리는 수용소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지 오웰이 말한 1984년. 그런 무시무시한 세상이 이미 왔다니까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거를 이겨나가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고 말씀으로 깨어나고. 그렇다고 아직 종말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종말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 성경에 있는 예언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성경이 말한 것처럼 세계 선교가 다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모든 세대가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랬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마귀가 세계 교회를 속이는 거예요. 세계 목회자를 속여서 계속 자기가 지배하는 기간을 질질 끌면서 계속 지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종말이 빨리 오는 거 아니에요. 종말은 이렇게 절대 올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인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다고 종말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깨어나서 이 모든 걸 뒤집어 엎어야 돼요. 미국에서부터 한국에서,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영국에서, 그리고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그리스에서,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서, 그동안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하는 기독교 국가들, 동성애 합법화된 나라들 다 뒤집어서 다시금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나라로 다시금 갱신이 되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 교회와 남미 교회, 오세아니아 교회가 당시 개입돼서 아시아를 복음화해야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이런 것 때문에 종말 왔거나 그런 패배주의 생각, 그거는 벌써 악한 마귀가 속는 겁니다. 종말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계속 사람을 속여서 장기 집권하려고
계속해서 사람을 호려서 지배하려고 그런 거지 그렇게 종말 오지 않습니다. 종말은 성경에 있는 예언이 다 성취돼야만 돼요. 성경이 말한 세계 선교가 다 성취돼야만 되는 거예요. 모든 세대가 성령 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완전히 교회에 굴복해야만 주님 종말 오시는 거예요. 저번에 신 목사님 그런 이야기예요. 가라지는 분명히 자라고 있는데 알곡 자라는 게 보이나요? 그건 종말 아니에요. 종말은요, 가라지도 자라지만 알곡도 확실히 자라서 그 두 개가 극명하게 사람들에게 보였을 때 종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크리스찬 중에 정말 알곡이 보이나요? 가라지만 많이 보이죠? 종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알곡을 세우는 교회로 코리아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네. 작은 교회지만 알곡을 세우는 교회, 알곡인 목회자, 알곡인 간사, 알곡인 집사, 알곡인 성도를 세운 다음에 이거를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 아시아 교회, 전 세계 교회에 퍼뜨려서 알곡이 드러나도록 하시면 여기에 또 뭐가 드러나겠어요? 가라지가 드러나겠죠. 그랬을 때 거룩하게 사는 성도들과 아주 더럽게 사는 인간들이 대비가 되는, 아직 종말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정말 하늘에 계신 당신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은 인간을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아들을 믿으면 아들의 영이 영생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아들을 부인하게 되면 아들의 영이 주는 영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제목의 첫째 제목이 뭐나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만이 이 악한 영을 분별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조한 이 만물을 누구 손에 줬냐? 아들에게 줬어요. 그러면 아들이 그것을 합법적으로 언제 다 이것을 장악했냐? 당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연후에 그것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무슨 권세를 줬겠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령 안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권세를 마귀를 때려잡아야 되고 적그리스도 세력을 때려잡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악의 세력을 굴복시킨 연후에서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어떠나요? 기독교가 완전히 초토화돼 가지고 점점 흔적도 없이 사라진데 주님 오실까요? 안 오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저를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먼저 신학을 세우고 말씀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영성을 세우고, 네. 그거를 제가 먼저 살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그렇게 살게 만든 연후에 이 진리를 온 세계에 쫙 뿌려보려고 작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문재인 정권이 탄핵 이후에 세워질 때 제가 이야기했죠. 문재인 정권 분명히 망할 거다. 기다려라. 5년이 안 돼서 망할 거라 그러는데 어때요? 4년 딱 되고 나니까 지금 망해가죠. 네. 원전 사건. 한국은 탈원전이라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스톱시켜 놓고 북한은 원자력 발전소 지켰다고 난리를 해가지고 회담 때 USB에 넘겼다는 것 때문에 지금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대통령이 아니에요. 남북한 사회주의 연방제에 완전히 미쳐버려가지고 한국은 탈원전에서 원자력 발전소 못 짓게 하고 짓는 원자력 발전소도 스톱시켜 놓고 그래서 2조 8조에 손을 보게 해놓고 북한의 원자력 발전을 지어준다. 되나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것처럼 아마 저렇게 가면 문재인 대통령도 조기에 퇴진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이 나라 절대로 사회주의 국가로 못 가게 해요. 절대로 동성애 합법화 막으세요. 하나님 코로나 계엄령으로 교회 망하게 안 하세요. 교회 다 일어나게 하세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든 아마 임기 못 채우고 아마 쫓겨날 거예요. 예. 그야말로 빅리치들, 빅테크, 빅미디어들 거기에 있는 수많은 세대를 완전히 몰라갈 날이 올 겁니다. 왜? 미국을 하나님 그렇게 망하게 두지를 않습니다. 예.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요.
선진국 안에 들면서 복음이 왕성한 나라, 딱 드는 나라를 들으면 미국과 한국이에요. 그래서 제2 종교개혁이 미국과 한국에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네.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가끔 성경 구절이 읽다 보면 대칭이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만약 이거를 대칭으로 말하면 이럴 거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대칭 구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뒤가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왜 그럴까요? 자, 아들을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영생이 있죠. 그러면 아들을 안 믿는 사람 영생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을 믿었다가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까지 포함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이렇게 쓰신 거예요. 성경이 기가 막힌 단어들이에요. 예수를 믿었어요. 거듭났어요. 영생이 있었어요. 근데 어때요? 아까 말한 AMN, A위먼이라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 영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서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봉사도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부처에게 폭 빠져가지고 불교 혼합주로 가면 그 사람 영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 직장생활 하는데 어때요? 손해보니까 교회 안 다닌다고 거짓말하기 시작하면서 예수 부인해가지고 이슬람교 개종했다. 그러면 영생이 없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남들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안 믿는 남편으로 살면서 엔조이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 믿는 거 그만뒀어요. 그럼 어때요? 예수의 생명이 없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기에 나온 내용,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맞습니다. 근데 아들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진노가 있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두 종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은 사람 플러스 예수를 믿다가 부인한 사람, 자기 멋대로 살아서 육신으로 가버린 사람, 그 사람도 멸망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를 믿고 영안에 살게 되면 영생으로 가지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취하다가 여러분 부인하게 되면 여러분 멸망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걸 경험하셨나요? 흘러나와요. 흘러나오면요 육신의 정욕이 사라져요.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요. 하늘의 소망으로 살게 돼요.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요. 생수의 강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역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확신하고 죽는 날까지 예수를 믿게 하소서. 두 번째, 예수의 영역에서 생명수가 강처럼 나와서 육신과 육신의 정욕이 꺼지게 하옵소서. 세 번째, 모두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